사람이지만 신과 같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척척 해내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중동 이라크에는 길가메시라는 영웅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길가메시 이야기를 미국의 마블사라는 영화사에서 이터널스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의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그 길가메시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하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길가메시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시날 평지에 세워진 수메르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수메르 왕국은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됩니다마는, 이 수메르에서 왕의 노릇을 하던 길가메시는 엔키두라는 친구와 함께 불가능한 일을 척척 해내는 영웅적인 왕의 노릇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엔키두가 죽습니다. 친구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길가메시는 죽음이 다스리는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죽음을 이겨보려고 싸웁니다마는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신은 영원한 존재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결국 길가메시도 죽습니다. 길가메시의 이야기는 모든 인간은 어떠한 능력과 힘이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절명의 과제인 죽음의 문제를 인간은 죽지 않는다고 속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뿌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 불순종의 죄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살인사건을 가져왔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과 불행이 다 없어지는 것은 당신 때문이라는 책임 전가를 서로에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친구로 보지 아니하고 원수로 생각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편리한 많은 도구들을 만들어내고 살기에는 좋아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전부 악했습니다. 자신들이 악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인간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독함을 홍수로 심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은 인간이 악독함을 버리면 되는데, 인간들은 악독함을 버리는 대신 다른 방법, 죽지 않을 다른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조상 가인을 떠올렸습니다. 가인은 분명히 동생을 죽인 어마어마한 살인죄를 저지른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인이 무슨 일을 했기에 살아남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 17절에 나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한 일은 성을 쌓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도 가인처럼 성을 쌓아보자. 그리고 시날 평지에 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절과 4절 이야기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시날 평지에서 그들은 성을 쌓았습니다. 마치 가인이 성을 쌓았던 것처럼 성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성을 쌓은 이유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성이 무엇입니까? 성읍은 사람들이 모여서 영원토록 살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다른 사람들이 침략해서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성벽을 세우고 높은 탑을 만들어서 적군들로 하여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하는 그러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성읍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읍을 창세기 10장 10절과 12절에서는 또 다르게 말하는가.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10절에서 시날 땅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그 나라를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라는 무슨 뜻입니까? 통치, 지배 또는 어떤 것을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을 말합니다. 소위 오늘날 말하자면 주권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시날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라를 건설하고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땅, 그리고 백성, 명령권, 혹은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성읍, 즉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라를 만든 니무롯. 그러면 시날 평지에 수메르 왕국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언뜻 읽으면 홍수의 피해를 면하자고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지는 일입니다. 흩어지는 것을 모면하자는 겁니다. 흩어지는, 산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흩어지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있던 장소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가 가족과 또는 교인들과 직장 동료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의 마음을 나누어 버리고 서로를 흩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흩어지게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 흩어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흙으로 돌아가다 본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한 흩어짐, 죽음은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좋은 의미로 회개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단순히 죽음 자체를 형벌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처럼 홍수와 죽음으로 사람들에게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하여 성읍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 라멕, 그리고 네피림, 니무롯으로 이루어지는 인간 죄인들의 영들은 왕국, 제국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항하는 인류를 보고 또다시 홍수로 이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 제국, 이 나라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들은 또다시 나라, 제국을 세워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홍수 또는 언어의 혼잡과 같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나라들을 흩어버리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 인간 제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땅과 백성과 주권이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자기의 친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시는 이야기가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의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지방에서 하란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바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땅과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주권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3절에 나옵니다.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국 속에 하나님의 뜻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한 가문의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고 그 나라 백성을 만드는 시조로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아직 그 나라가 되지 않는 것은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주권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이 3절 주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아브라함 당시 고대 국가 간에 있었던 종주권 계약에 대하여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종주권 계약이란 이런 것입니다. 고대에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범해서 그 나라의 정치와 외교와 국방 이 모든 것들을 다 간섭했습니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의 지배를 받고 대신 큰 나라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선언을 해줍니다. 이 작은 나라는 내가 인정한 나라다. 내가 이 작은 나라를 나라로 인정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나라를 건들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이 나라를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곧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니 이 작은 나라가 하는 대로 너희들도 따라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이 작은 나라와 관계가 좋으면 곧 나와 관계가 좋은 것이고 이 나라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곧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종주권 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주권 계약을 통해서 작은 나라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나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 즉 백성을 부르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요. 이 가나안 땅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고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지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교주가 인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백성이 곧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땅이 있지만 주권을 우리는 어디서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주권 계약에 있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종주권 계약을 맺은 겁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로 하여금 이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네 나라를 내가 인정한다. 그러므로 네 나라를 인정하는 나라는 내가 나라로 인정해 줄 것이고 너와 관계가 좋지 않은 나라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주권 조약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주권 조약은 큰 나라가 인정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한 나라가 어떻게 해야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집 식구와 또 친한 몇 사람 힘을 합쳐서 돈을 모아서 전주 근교에 10,000평 정도 땅을 삽니다. 그리고 경희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헌법도 만들고 성벽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럼 나라가 됩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적 담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땅이 있고 백성이 있지만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누가 그 나라가 독립된 나라 주권 국가라는 것을 인정해 줄까요? 요즘은 유엔 국제연합이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국제연합이 저 나라는 정말 주권을 가진 나라다. 저 나라를 우리가 나라로 인정해 준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나라가 됩니다. 어떻게 결정 내립니까? 유엔 5개의 상임이사국, 미국, 중국, 영국, 소련, 프랑스 이 5나라가 만장일치로 그리고 회원국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나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대만은 지금도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종주권 조약을 맺을 때는 고대에는 몇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종주권 조약은 두 나라가 섬기는 신이 맺은 조약이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기록해서 각 나라가 섬기는 신전에 이 문서를 보관했다가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그 문서를 읽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에는 반드시 3명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을 때, 이 종주권 조약을 맺을 때 3명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요셉의 이름 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명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약의 내용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맹세의 서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문서를 가진 두 나라 왕이 짐승을 쪼개 그 사이로 걸어가면서 만일 우리가 이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고 약속함으로 이 조약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백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종주권 조약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이란 신이 자기를 지켜줄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고 있는 지금 당장 자기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그리고 본토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날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영광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과감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집을 나설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이후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인간의 거대한 제국들 사이에는 작은 나라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라입니다. 그 민족도 보잘것없는 약한 민족들입니다. 하지만 이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종주, 즉 최고의 권위자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 나라를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이룬 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 나라는 번성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정말 성실하게 최고의 권위자로 섬겼던 왕들이 다윗 이후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몰락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라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다윗이 이루었습니다. 잠깐이지만 번성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윗 이후의 왕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를 해체시키고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완벽하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기 위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그 사이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말씀 메시지를 전한 것과 부활하시고 승천 직전에 전파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설립하신 그 나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받는 그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곧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하늘과 땅과 하늘 사이에 더 이상 장벽이 없을 것이다. 땅에서 예 그러면 하늘에서도 예가 되고, 땅에서 아니요는 하늘에서도 아니요가 될 것이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권세와 명령으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권세와 명령을 너희는 살아내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준 모든 일들, 모든 내용들을, 권세와 명령을 제대로 살아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낼 때 거기에 바로 주권이 만들어지고, 그 주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각 처소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제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진 백성들이 어떻게 주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명령, 이 주권은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 현장에서 이 주권이 실현화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자기 몸으로 살아낼 때 거기에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역대상 4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자손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 갈렙, 그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금속 세공업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옷을 만드는, 세마포 옷을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릇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한 이집트의 공주 비디야와 결혼을 했던 러브스토리의 주인공 메렛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숨겨진 사람들이 한 모든 일에 대하여 역대상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그릇 만들고 옷 만들고 사랑을 속삭이는, 그리고 금세공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왕의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왕이나 영웅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주권, 권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타날 때 그 권세는 이 세상 제국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그 제국 속에 숨어져 있는 죽음의 세력까지 이겨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나이 평원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제2, 제3의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 대영 제국, 일본 제국,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제국이 되려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 이런 나라들 뒤를 이어 이 세상이 망할 때까지 사람들은 계속 제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국을 만들어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인간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인간 제국 속에서는 파멸과 죽음과 폭력과 시비와 그리고
갈등만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인간 제국, 필히 멸망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날 그 인간 제국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제국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두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너 나와라. 새한교회 교인들 나와라. 내가 너희들을 불러냈다.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비참하게 망하는 인간 제국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숨겨두시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의 눈에만 그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삐뚤삐뚤한 고동의 집, 개의 꼬리, 독수리의 부리,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숨겨두었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순수의 전조란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본다. 손바닥 안에 무한을 거머쥐고 순간 속에서 영원을 붙잡는다. 스티븐 잡스라는 아이폰을 개발한 사람이 이 시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꿈을 키웠습니다. 나는 반드시 인간 손 안에 우주를 쥐어주겠다. 그리고 그는 휴대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손 안에 우주를 쥐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시인 이육사도 청포도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포도로 본 이육사는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있다라고 시를 썼습니다. 육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들꽃 속에서, 풀 속에서, 모래 하늘 속에서, 그리고 새와 백합화, 심지어는 옷자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왕 노릇을 해야 합니다.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은 전염병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탐심입니다. 자기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주권과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전염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전주 시민에게 우리 교회가 위로해주고 크게 부르짖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 크고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 눈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인간 제국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되는 주님의 주권적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죽음을 이긴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앞에 선언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